네, 요한복음 강의 65탄이고요. 제목은 다 주는 평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날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어떤 그 공포영화, 액션 공포영화, 미국 블랙포스터 액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영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TV에서 속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살인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드론 아시죠, 여러분? 그 헬리콥터 같이 조그만 건데 막 날아다니는 그런 드론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온종일 뉴스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드론은 살인 드론이라는 거예요. 살인 드론.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표적을 발견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그 표적을 사살하는, 그 드론에 이제 총이 이게 달려 있어서 끝까지 찾아가서 그 표적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드론이 표적을 제거하고 나면 귀신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조종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제 그 드론의 정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그 드론이 지금 한두 대가 아니라 정말 수십 대가 이렇게 막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표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외계인이 침공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학살하고 있는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금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의 그런 액션이다. 막 여러 가지 괴담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 살인 드론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살인 드론에 의해 표적이 되어서 사살당한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일 전과가 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러니까 한 번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 동일 범죄를 또 저지른 뭐 그런 사람들, 아니면 과거에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잡히지 않고 그냥 용케도 잘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이 살인 드론이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그래서 속속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냥 한 특정 제목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특정 전과가 2번이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2번 했다. 그래도 살인 드론한테 당하는 거예요. 뭐 사기, 절도, 뭐 성추행 할 것 없이 이 살인 드론은 얄짤 없는 거예요. 타겟이 정해지면 가서 임무를 수행하더라는 거죠. 요새 보면 그 계곡 살인 사건, 그래서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남편을 그 계곡에 데려갔다가 뭐 누구랑 죽여가지고 그분이래. 그 연놈들이 도망 다니는데 지금 안 잡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사람들이 제보를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을 찾아가서 이 살인 드론이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떳떳하게 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속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살인 드론이 막 공중에 날아다녀도 그냥 떳떳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일상생활을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상공에 살인 드론이 막 저기 주차장에 지금 막 날고 있어. 여러분이라면 떳떳이 밖을 나가실 수 있는 분? 참고로 저는 안 되거든요. 저는 절도, 폭행, 뭐 이런 거를 다 해봐가지고, 물론 잡혀가지고 실형을 살진 않았지만, 과거에 그런 일들을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못 다닐 것 같아요. 두려워서. 그래서 살인 드론을 피해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앵글이 이제 그 TV 속에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이 아니지, 수요일 낮에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 뒤로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세상은 평안해요. 목사님은 빼꼼히 창문을 열어봤어요. 오늘도 드론이 있나 없나.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드론 한 대가 표적을 발견했다는 듯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창문 연 목사에게로. 재빠르게 창문을 닫아야죠. 재빠르게 창문을 조용하고 빠르게 닫았어요. 그리고 몇 분이 흐른 뒤에 이제 드론이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드론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CCTV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CCTV로 확인을 했더니 드론이 들어온 거예요. 건물 안으로. 그러면 지금 이 교회에는 목사님 혼자밖에 없는데 드론이 들어왔다는 건, 드론은 표적이 있지 않으면 절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들어온 거예요. 그럼 표적이 누구예요? 목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교육관을 지나야 목양실이 있는데 교육관 앞에 문이 닫혀 있으니까 드론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그 교육관 앞에서 계속 날면서, 윙 날면서 문을 퉁, 윙, 퉁. 너무 실감 나나? 약간 공포스럽죠? 퉁 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안에서 이제 CCTV를 통해서 그 드론의 행적을 다 보고 있어요. 무섭겠죠? 혹시 저게 들어오면 혹시 나를 사살하진 않을까? 그런데 때마침 그때 그 목사님의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목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꼬마가 드론을 봤어요. 드론을 겁낼까요? 꼬마가? 절대 겁내지 않죠. 그러면 혹시 타켓이 우리 아빠일 거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꼬마는 그러니까 교육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드론도 따라 들어온 거예요. 이제 목양실 문만 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밖에서 불러요. 아빠 하고 불러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 여기 있어. 들어오지 마. 이랬을까요? 아무도 없는 척. 목양실에 있는 그 책상 밑에 들어가서 대가리를 숙이고 조용히 드론이 떠날 때까지 숨죽여 있었어요. 다행히 이제 밖에서 아들이 불름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인기척이 없기 때문에 아들은 그냥 본당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분이 흐른 뒤에 드론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표적이 있는 한 떠나지 않아요. 그 교육관 안을 계속 도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계속 숨어 있는 거죠. 갈 때까지. 그런데 시간이 돼서 교인들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당으로 교인들이 한 3, 40명, 꼭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 같네. 본당으로 한 3, 4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드론이 이제 가야죠. 타켓을 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 40명 중에도 타켓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로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드론이 본당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언제 왜 안 오시나? 이렇게 약간 수군거리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론이 본당으로 갔잖아요. 가자마자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전교인이 다 죽어요. 다 죽고 중학생 1명, 여자아이만 살아남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목사의 아들만 살아남아요. 둘만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또 카메라 앵글이 다시 빠져나옵니다. 어디로 빠져나오면 영화 시사회 현장으로 빠져나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게 이 교회에서 만들려고 하는 영화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을 지금 상영하며 이 영화를 이제 상영하면 떼돈을 벌겠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이 영화를 지금 방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은 살인 드론. 제목은 살인 드론. 그래서 이 제작 발표를 놓고 종교인들이 모여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나리오는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교회에서 제작하는 약간 기독교 형식을 띤 액션 스릴러 공포 영화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영화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작 발표회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의도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살인 드론에 의해서 전부 죽어야 하는 본질적인 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이 영화에서 담고 싶은 거였는데 그 제작 발표에서 그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들은 고작 영화의 흥행에 관해서만 초점을 두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영화 전체를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교에 무슨 영화 얘기만 하루 종일 하냐? 뭐 이런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화의 후반부는 그 각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다시 조명하는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왜 죽었는지. 왜 장집사는 왜 죽었는지. 고집사는 왜 죽었는지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은 드론을 피해 다니지만 희한하게 교회 갈 때는 뭔 자존감인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만. 교회라는 곳이 올 때는 죄인으로 와야 되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돌아다녀도 떳떳하게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몰살당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목사의 제작 의도는 인간의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교인이라고 하여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다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화의 성공에 미쳐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또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네, 진짜 영화 아니에요. 가짜 영화입니다. 네.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하려고 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목사와 여중생만 그리고 아들만 살아남고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보며 오열하는 그 목사와 그 이야기. 즉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전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인 드론을 마주하면 우리는 최소한 이 목사처럼 숨기라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살인 드론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모여서 우리는 드론이 와도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종교적인 생활로 신앙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 이제 너희들이 자칭 의롭다고 치장하고 있는 그 모습, 거기에서 떠나자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한 자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다락방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즐기면서까지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우리의 성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로 가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몰고 가시는 겁니다. 마치 아벨이 양의 고기로 제사를 드릴 때 기름과 함께 드리거든요.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 누구의 기름을 짜죠? 예수님의 기름을 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기름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의 피땀 눈물을 짜는 곳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너희들은 답이 없으니 너희들은 지금 드론에 의해서 다 뒤져야 하는 상황이니 여기를 떠나자. 이제 곧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동안 살인드론 앞에서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죠. 나 죽으면 어떡하지? 아, 나 총 맞으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나는 아니오. 나는 예수를 모르고. 제발 쏘지 마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니 쏘지 마시오. 드론님. 나는 죄인이 아니니 쏘지 마시오. 교회 안에서 앉아서 다 그걸 외치다가 다 총에 맞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살인 드론을 발견하고도 조롱하죠. 난 죄가 없어. 어디 쏠 테면 쏴봐. 여기 죄인 없어. 딴 데로 가봐. 여기는 장로님이고 여기는 권사님이고 여기는 안수 집사님이야. 여긴 죄인이 없어. 드론 네가 잘못 왔어. 저쪽 유흥가로 가봐. 저기 사창가로 가봐. 그런데 드론은 안 가요. 타켓을 반드시 죽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드론의 공포를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아, 이 영화를 직접 봤어야지 이게 디테일하게 이게 이해가 될 텐데. 교회 안에 사람들은 살인 드론에게 계속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총을 겨누어? 그러면서. 12제자가 그러잖아요. 당당한 모습으로. 그런데 결국 도망가기 바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성을 미리 아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는 평안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화에서 이 목사가 왜 살아남았는 줄 아세요? 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책상 밑에 숨었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인정할 때 사실은 평안이 옵니다. 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발 뻗고 자기가 힘들어요. 뭐 이게 양심에 환인 맞은 사람들은 뭐 잘 잘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는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으면 그 상대를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에 말하는 평안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의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죠?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아 보셨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많은 거예요. 선거에서 당선돼서 권력을 갖는 걸 세상에서는 평안하다고 해요.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스펙을 쌓는 거를 세상에서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가 안정된 생활을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래요. 그러면 지금 나열한 그 방식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인가요? 돈도 없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대학도 막 3수, 7수, 4수 막 떨어지고 이게 평안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뭐냐면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즉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의 평안함이에요. 헛된 몽상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의 평안함. 진리가 아닌 세상에서 진리인 세상으로 끌어주시는 평안함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가는 거. 그래서 성도에게는 다른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볼게요.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네, 어차피 이 세상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세상이고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세상입니다. 즉 성도에게는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이나 살인 드론이 나타나더라도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가 정복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된다예요. 죽어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 다 틀린 거죠. 목사도 틀렸고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다 틀린 거예요. 누가 맞냐? 그 어린아이. 살아남은 두 친구 있죠? 영화를 안 보셔서 잘 모르죠? 초등학생 남자아이 하나, 중학생 여자아이 한 명.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보고 들었다면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평안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을 누가 주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받은 자는 믿음을 선물로 또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실패했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올 수 있는 평안함. 그건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에요. 제자들에게요,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갖다 줘도요, 그들은 평안하지 않거든요. 지금 자기 스승이 죽은 마당에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일이 성도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저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심각하게 사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 맞는가? 생각해 보고 말씀을 더 듣고 더 읽고 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면. 물론 가짜 평안에 속아서는 안 되죠. 뭐 부자가 되게 해줄게. 교회에서도 그런 가짜 평안을 많이 팔거든요. 부자 되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그도 아니면 천국 가면 파라다이스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가짜 평안이에요. 그러면서 가짜 평안을 이렇게 팔아요. 돈 주고 파는 거예요. 돈을 내셔야 돼요.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도들은 나 가진 것은 쟤뿐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데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라고 해도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또다시 광야를 걸어가야 돼. 평안하고 싶어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뭐 좋은 거 준대. 출애굽하래. 출애굽해서 나왔더니 이런 또 광야야. 그런데도 진짜 성도들은 그 광야가 평화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다 가짜이기 때문에 평안을 느끼질 못했죠. 그런데 그 평안을 느끼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만들어진 성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가는 삶이 광야라도 늘 그 안에서 평안이 있더라는 거죠. 한 예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잡아들이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잡혀서 칼에 찔려 순교하죠. 야고보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베드로와 요한 그다음에 야고보 이렇게 수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꼽히는 인물인데 그 야고보가 칼에 찔려서 죽어요. 네.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어때요? 유대인들은 막 조롱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다른 제자들 분위기 어떻겠어요?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재수도 없지. 베드로도 걸렸네. 잡혔네. 근데 그때가 하필 무교절 기간이어서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이렇게 바로 사형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6월절이 끝나면 이제 죽여야지라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제 죽어야 되는 꼼짝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지금 친구가 죽는 걸 봤잖아요. 같은 제자가 순교하는 걸 봤어요. 어떠시겠어요? 한숨도 못 잘 거예요. 안절부절 못 할 겁니다. 그 옛날에 제가 불법 피라미드 다닌 거 아시죠?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숙박까지 하시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하루에 3시간씩 자는 거 아세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잠을 3시간 자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긴장의 연속이에요. 잠이 안 와. 긴장의 연속. 왜냐하면 손님이 도망갈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손님이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초긴장 상태라서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냥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바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초긴장 상태. 베드로는 그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곧 이제 죽을 텐데 빨리 지금 6월절이 끝나면 이제 죽으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저라도 한숨 못 자고 막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은 다 마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라기는 그래도 짧으니까 요거까지만 어떻게 마치고 죽으면 안 될까요? 빨리 이거 애들한테 유언도 남겨야 되고 쓰레기 봉지는 어떤 걸로 구해서 담을 건지 얘기도 해줘야 되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뭘 하죠? 네, 늘어지게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주의 사자에게 아마 광채가 장난 아니게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착 걷어차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당일 사형당할 텐데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그렇다고 베드로가 나는 내일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런 신앙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베드로도. 그거하고는 다른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그 폭탄 테러 하시는 분들처럼 내가 이거 폭탄 갖고 들어가서 탁 죽으면 바로 내가 천국에 탁 가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 아닙니다. 파라다이스를 기대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그것도 가짜예요. 예, 그것도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이 사건 자체를 그렇게 대단한 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지만 상황만 대충 설명하고 다시 자기 갈 길을 가요. 그냥 이 성령 받은 베드로의 삶 자체가 그냥 평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결론에서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시거든요. 내가 너를 이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끌고 다닐 거야. 그 얘기가 뭐예요? 너는 평안한 삶을 내가 보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그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살아날 때.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면 날마다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베드로처럼 감옥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송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요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은 절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사실 분 혹시 신천지 출신 계세요? 영원히 영생할 거다. 우리가 생일이 되면 죽을 날이 1년 가까워졌구나. 예, 그렇게 축하하고 계신 거 맞죠? 예,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약간 먼저 가고 약간 늦게 가고 그 차이예요. 그런데 예수님 계신 곳에서 다 같이 만나는 겁니다. 그곳은 이곳과 시간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3차원에 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다?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이란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혹시 집사님께서 내일 돌아가시면 돌아가셔서 눈을 뜨면 거기에 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지루하시겠다.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야고보의 죽음도 애도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평안이 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감히 기쁨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일이 일어날 때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평안이 오거든요. 그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일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을 때는 어땠어요? 막 문 잠그고 예수님 죽었다 그러니까 문 잠그고 골방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살인 드론 언제 올까 막 이렇게 막 덜덜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살인 드론 쑥 들어오셨네 예수님이. 죄송해요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 쑥 들어오셔서 너희들은 내가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이 평안한 자들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세상 평안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힘들게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평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활의 소망 아닙니다. 다음 주 부활절인데 부활의 소망 이러면 그거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 불교에서 극락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소망은 십자가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서 예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좌절의 시간,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사라졌다라는 좌절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전히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성령이 이끌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가는 곳마다 잘 안 돼. 막 풍파도 만나고 막 배에서 막 난파도 되고 막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안을 놓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평안을 놓지 않게끔 끌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뱀에 물려가요. 나 죽네. 나는 이제 끝났네. 막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툭툭 털어. 얘 물었네. 이렇게 툭툭 털어. 야, 불 속에나 들어가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일, 십자가라는 그 일을 믿는 걸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은 기도로는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거지만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의 간절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아니에요. 물론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런 기도,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비교적 좀 조용하게 우리 예배 때 통성기도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더 이렇게 막 더 시끄럽게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2년이 넘으신 분이 별로 없잖아요. 코로나 전부터 다니셨던 분들이 별로 없어서 이 교회는 원래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크게 좀 소리내서 기도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렇다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하실 분들은 또 조용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다만 서로 손가락질만 하지 마라. 막 서로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인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듣기 싫어. 무슨 기도만 시켰다 하면 그냥 화통을 삶아 먹었나. 이러지 마시고. 저거 기도도 못하는 거 맨날 죽상 마냥 조용히 기도를 저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만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부르짖느냐. 성령의 임하심을 부르짖어야 하고 그 부르짖음 속에는 반드시 말씀이 및 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부르짖게만 하면 그게 뭐예요? 무당이지 뭐야 그게.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게 무당이지. 말씀이 없이 그냥 오시옵소서 하면 무당들도 주여라는 표현을 해요. 주인이라는 표현. 그 귀신도 우리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만신들도. 주여, 주여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밑바탕이 없으면 안 와요. 네, 안 오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나요?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막 그냥 손을 대면 막 성령 받는다 막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네, 안수 기도해가지고 막 성령이 찌릿찌릿 막 들어가고 그런 거 다 사기입니다. 네, 신비주의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그러죠? 네, 그거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 8장이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가 있냐면 8장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뜬금없이 손을 댔더니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밑바닥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말씀이 들어갑니다. 예,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손을 대면 어때요? 거품 물고 쓰러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로 거품 물고 쓰러뜨릴 수 있어요?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빌립 집사가 먼저 들어가서 말씀으로 다 이렇게 양육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것도 바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한 다음에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요즘처럼 그렇게 막 이상한 신비주의 목사들처럼 그런 방향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사도의 시대가 끝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셔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되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씀이 되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뭘 하셨냐면 성경을 쓰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성경이 곧 말씀이고 그 성경이 곧 성령인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보고 이해해야 돼요. 그럼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전부 무당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말씀 하나도 몰라. 근데 손을 대는 건 그렇게 좋아. 막 들이밀고 그냥 좀 안수 좀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믿음이 계시다면, 네, 그 이단입니다. 그 100% 이단이니까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이단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이 오면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도 성령을 간구하시되 말씀이 바탕되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그 해답, 성령의 임재의 그 해답은 언약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은 곧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언약의 성취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습니다. 예수를 못 찾으면요 성령을 못 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경 보면서 말씀 이게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붙여주신 거예요. 나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나만 특별한 걸로 돼버리니까 교회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카페에 보면 이재다라는 그 분 있잖아요. 계속 말씀 올리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많이 올리니까 행여나 이제는 자꾸 올리니까 보지도 않게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나누어 주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죽어라 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정확한 성령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경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못 알아듣고 계속 주여 주여만 외치면 야 이것들은 줘도 못 먹네 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인가요? 그 홍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홍혜선인가? 그녀는 막 자기가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다 무시하는 거죠. 성경 다 무시하고 성령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전쟁 난다고 기억나세요? 한국에서 전쟁 나니까 다 대피하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외국으로 막 도망간 목사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믿고. 결국 종교 사기꾼인데, 전쟁 안 났거든요. 종교 사기꾼인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뭘 깨닫게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고 말씀이 기억나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성도들은요, 꿈을 꾸다가도 그 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되새김질 되잖아요. 꿈에서도. 그럼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개꿈이지만 꿈속에서 혹시라도 말씀에 관련된 게 나왔다. 그럼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성령은 어떤 이상한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오신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는데 왜 바로 천국에 안 데리고 가시죠? 신앙생활 이게 힘들게 이렇게 해야 돼? 졸려온데 계속 이 말씀 듣고 있어야 돼? 막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왜 하게 하시냐면 성령을 주기 위해서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이 평안이 생겨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서 개고생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닌가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읽어야 되고, 그것밖엔 제가 해드릴 말이 없어요. 뭐 기도원에서 40일 금식을 해보십시오. 뭐 이런 건 다 사꾼이에요. 말씀 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거. 그래서 본문 2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나 부유함이 전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합. 아버지와 내가 하나. 예수 아버지가 하나.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고, 성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과 일치해.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일치되었어. 그걸 기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간혹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여태까지 예수님과 안 맞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의 개념은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주저리 하는 게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방향성과 맞춰가며 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는 하루에 30분 해야지, 1시간 해야지, 기도 수첩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1시간 기도했어. 막 체크해. 기도 1시간 한 게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뜻이 같게 연합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왜 삼위일체예요? 세 분 하나님이 뜻이 하나로 일치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고 있는 삼위격 하나님 거예요. 그럼 성도는 천국에 가잖아요. 그 천국은 삼위격의 하나님만 계신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를 넣어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려면 그 뜻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도 예전하고 똑같아요. 네, 기질이나 성격 같은 건 바뀌지 않아요. 네, 저도 금요일 날 공항에 갔다가 거기 주차 요원 하시는 분하고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좀 죄송하긴 하더라고. 막 승질내가지고. 근데 왜 싸웠냐면 제가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버스를 세워야 되는 데를 모르고 제가 거길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막
저를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 세우면 안 됩니다. 빨리 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여기다 차를 세우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확 열받아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아니 아저씨, 아니 혼내를 내면 나를 혼내야지 왜 엄한 사람을 혼내냐고 내가 따졌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나 성격은 바뀌지 않는데 변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으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더 이상 나를 높이려 하지 않아요. 물론 성령 받은 척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겸손한 척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달라요. 다르긴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나는 가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려. 개나 줘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으면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께서 띠를 띄우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견인해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성령 받은 삶이고 그게 평안한 삶이에요. 베드로는요, 다른 길로 가면 더 힘들어요. 가장 평안한 길은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돼요. 괜히 요나처럼 괜히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가 개고생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피노키오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 이제 예수님 곧 떠나잖아요. 근데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습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전 인생을 올인했어요. 제자들 12제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처형당해 보세요. 처형을 당해 보세요. 그럼 망연자실, 불안초조. 전 재산을 주식에다 다 때려 박았는데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다 때려 박았는데 갑자기 거래 정지가 뜨더니 상장 폐지됐대. 이 끔찍한 망연자실. 이거보다 수천 배 더 공포해요, 지금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라는 예방주사를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막내가 태어날 때 제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저희 막내 이다주.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요. 이름을 짓고 나서 그 아이에게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설교에 오늘 뭐 개인적인 얘기, 뭐 영화 얘기 막 이렇게 막 해서 짜증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오히려 집안 얘기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집안 얘기 좀 해주고 목사님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도 조명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네, 뭐 그래야지 또 잠이 좀 덜 오기는 해요. 계속 말씀만 갖고 주구장창하면 잠만 오고. 네, 제목은 이거예요. 넌 이날을 기억하기 바란다. 제목 멋있죠? 넌 이날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5년 9월 7일 주일 후 첫날 아침 10시 27분. 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우리 가정에 왔다. 너는 맨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실 오락이 하나 걸친 것이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곳에 왔다. 넌 이날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넌 이미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상한 아빠와 헌신적인 엄마와 그리고 널 섬겨줄 형과 너를 예뻐해줄
누나가 둘이나 있단다. 넌 이날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넌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고 돌아갈 때도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너는 사는 동안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사는 동안 더 쓰려고 하지 말고 사는 동안 더 받으려 하지 말고 사는 동안 더욱더라는 욕심은 버리기 바란다. 넌 이날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너에게 다주라는 이름을 지어준 내 아빠 혜원으로부터. 이런 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다주가 성령 받은 삶을 살기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주는 평안이, 오늘 제목이네요. 다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가지려 하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도둑이 들면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불안합니다. 가진 게 없잖아요? 도둑이 오셨네. 차나 한잔하고 갈까요? 다 뒤져보세요. 가질 게 있나. 평안한 거예요. 도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보고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모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이걸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족하며 사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족합니다. 물론 우리 집 막내에 관한 이야기고 요 녀석이 그렇게 클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기도대로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또한 다주는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로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